찬미예수 47장 목마른 사슴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이하고서 구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승리한 우리들 아기운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이끌림과 견인하심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 거룩한 빛, 의로운 빛 안에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죄를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못했으며 의를 알면서도 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하찮은 유익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었으나 성령을 거역하며 근심시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셨지만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 불의한 선택을 했고 육체의 본능과 옛습관과 거짓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묻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은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이것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마치 형벌을 받은 자인 것처럼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았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슬프게 했으며 나의 편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성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형통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리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과 도전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33장 내일 일어나 몰라요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요즘의 날씨를 가리켜 꽃샘추위라고 말합니다. 봄꽃이 피는 시기에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확장되어 내려온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었다가 갑자기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죠. 결국은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따뜻해지고 여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찾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한 현실에 대한 감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직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어디까지 사실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경험한 사실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부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자기 능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능력의 한계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건강, 지식 등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한계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능력의 한계성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자기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타이밍과 기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가 있고 아이온이 있으며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시간이고 아이온은 계속 돌고 도는 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시간도 함께 창조하시고 시간이 역사 속에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어느 시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간의 한계성이 있고 그 시간에 기회가 있습니다.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 주어진 시간입니다. 조그마한 시간이고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 내 나이가 얼마이고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의미를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니까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돈을 갖고 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더 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먹을 것이 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내가 더 먹을 수 있는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더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지성이 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더 이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가?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는가? 내게 어떤 재능이 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이 재능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시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기회의 끝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멈추어야 하고 끝내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예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조, 표적, 표징, 예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심판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 표적과 징조 속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적이고 경륜적인 종말론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성심리학자요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 희망의 씨앗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징조에서든지 어떤 표적이나 사건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자연재해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표적과 사건을 통해서 존재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재 중심을 하나님에게 이동시켜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될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정신과 순교의 정신을 갖고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로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가치관을 대조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계속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낡아지는 겉사람과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겉사람이란 질그릇과도 같은 사람이지. 병들고 늙고 기력이 쇠하고 낡아지는 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음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육신을 말하고 있죠. 이처럼 겉사람은 낡아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많죠.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게 깨어지고 상처있고 넘어질 일이 많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상처있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허무하게 죽습니다. 고생하며 살다가 병들고 늙어서 죽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인생은 낙심할 일이 많은 거죠. 또 이런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면 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늙고 병든 낡아진 나의 현재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너무 집착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으면 더욱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 육신적이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육체성만을 생각한다면, 겉사람만을 생각한다면,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면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공부 좀 한 것을 자랑하지요. 돈 좀 있는 것을 자랑하지요. 권력 좀 있는 것을 자랑하죠. 명예 좀 있는 것을 자랑하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 있는 것을 자랑하죠. 명품을 자랑하죠. 그러나 내 자신이 낡아지고 후패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육신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낡아지는 육신을 볼 때 낙심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신령한 은혜가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요 성품적인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더욱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믿음이 점점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점점 더 밝게 보이고 명확해진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종말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날로 새롭고 더 밝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깨끗하게 보입니다. 육신에 낡아지고 병들고 죽음이 임박한 순간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소망이 넘쳐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속사람에게 무게를,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환난에 경한 것과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환난, 고난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경하다는 표현입니다. 경하다는 말은 가볍다는 말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다. 중대한 것이 아니라 중대하지 않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요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거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잠시 받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오랜 시간 받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받는 것도 아니다. 육신은 병들고 쇠하고 죽지만 이것은 잠깐 그런 것이고 영원히 아프고 영원히 병들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다. 잠깐 지나간다. 순간적인 거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모델로 보여주신 환난이기도 하죠. 주님이 직접 겪으시고 짊어지신 환난이기도 하죠. 주님도 잠깐 고난과 환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었고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받는 환난이나 고난은 경하고 가벼운 것이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면 장차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은 무게가 있고 크다. 그 영광은 영원하다. 환난과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크고 놀랍고 영원하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여름의 소낙비처럼 잠깐 지나가는 환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나아가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잠깐 보이는 것과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시력으로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력으로 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요, 육체적인 것이요, 외적인 것이요,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력으로만 보는 사람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시력으로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낙심하기 쉽죠. 그러나 여기에 시력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신령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죠. 저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세계, 물질적인 세계는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잠깐 보이는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 때,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현재가 아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게 환난에 경한 것이 아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잠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여기에 주목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의 영원한 영광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만족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가치관의 근거에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가?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있기에 환난에 경한 것이 아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에 잠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가치를 두고 있기에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기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않는 삶, 참 중요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삶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사랑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구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분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감기가 왔는데 다 지나갔는데 이제 가래가 좀 기관지 염증이 있어서 가래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몸살기는 다 사라졌고 아플 때 생각하면 지금은 건강한 편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잘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침을 좀 하고 그러니까 가래와 또 기관지 염증 때문에 좋은 목소리가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꽃샘 추위 경칩과 춘분 사이에 남쪽에는 꽃이 피어나고 북쪽에는 눈꽃이 머물러 봄이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 따뜻한 햇살 밀어내는 꽃샘 추위의 반격, 마음의 창을 닫게 하는 찬바람, 외로운 새 한 마리 날아간다.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화단에 얼굴을 내미는 새싹들, 꽃나무에는 꽃망울 하나 둘, 봄의 길목에서 꽃샘추위 밀어내고 마음의 창을 열게 하는 따스한 사랑, 상냥한 미소 머금고 찾아온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서셔서 해같이 빛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거듭
가시면 족하리. 일단은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담아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낙심하지 않는 이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닫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